우리 5장,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랑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 확신,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메말랐던 인생이 풍성해지고요. 기쁨이 있고요. 변화가 있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 종교에도 관심이 있어요. 제가 단양에 작게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 구인사를 한번 그 성도들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갖지만 그들도 굉장한 열심을 가져요. 구인사 큰 스님 그 현판식을 할 때 제천에서부터 영춘까지 차가 막혀요. 다 그 현판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줄져 있기 때문에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1시간 거리인 그곳이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 사람들이 먼 곳에서 큰 스님 현판식에 참석하려고 열심을 내서 참석해요. 헌금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진짜 참 종교가 뭘까? 정말 생명 있는 종교가 뭘까? 신천지의 열심, 저도 그런 열심 못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사회주의를 만든, 그 이론을 만든 칼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종교가 얼마나 사람들을 착취했는지 몰라요. 정말 종교라는 게 뭘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너 주일 안 지키면 벌 받아. 너 11조 안 내면 안 돼. 너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를 온전히 감싸고 기쁨이 충만히 감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이 바꿔지고요. 내 언어와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율법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 38년 된 병자가 이곳 가운데 빨리 들어가지 못해서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명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은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전설을 쫓아서 그 주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 이 연못이 언젠가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전설, 그런 이야기를 믿고 희망이 없어서 그곳 가운데 희망을 두고 모여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38년 된 이 병자는 몇 년 동안 이곳에 있었는지 이곳에 자기 인생과 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쟁률은 서울대 들어가는 경쟁률보다 더 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가 주위에다가 행각을 짓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정말 이 병자는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인데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이런 신념을 주거나 헛된 망상을 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신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이 잘 될 거야, 이런 신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나세요. 저는 확실히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거, 저의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냉정해요. 감성적이지만 정말 잘 분석해요. 왜 숫자로 계산해요. 될지 안 될지. 저는 가망성 없는데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퍼센트가 높으면 투자하지만 퍼센트가 낮은 가망성 없는데 제 인생을 투자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가치에 대해서는 저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그 약속을 믿고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그냥 신념이면 금방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것,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경주자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왜?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오래 경험하면 저 되게 성실해요. 여러분 아직 몰라요. 저 정말 성실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민망한데 제가 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성실한 것의 기본은 그분이 셈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 하루 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똑같이 임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저를 안 봐도 저는 되게 열심히 뛰어요. 왜? 그분이 저를 보고 계시고 셈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저를 별로 관심 없으세요. 왜? 뭐 일주일에 목사가 뭐 하는지.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고 제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를 할 때 저는 꼬린 지점에 갔을 때, 야, 잘했어, 최선을 다한 거. 왜? 그게 약속으로 믿어지고 그 약속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은 신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하고 약속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할 때나 다른 것 할 때 다른 이야기 별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말씀은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주장할 수 있는 신앙의 곤고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말씀에 입각한 신앙, 헛된 신념이 아니라 헛된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절 많이 하면 복 주겠지. 저도 어렸을 때 절에 간 적이 있어요. 108배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저도 하면서 이거 왜 하나? 허리가 너무 아픈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한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환자를 만나주세요. 38년 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야 내 질병이 치료되느냐.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지만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셔야 돼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를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는 이 교회만 왔다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종교가 베데스다 이 연못 같은 그냥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신념적인 게 아니라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고침받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들을 들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계산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아, 이거 안 되겠지. 그럼에도 저는 자꾸 고백해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완치율이 몇 %고 어떻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몇 %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살서부터 이 질병을 알았고 이 질병이 38년 됐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지만 20대에 이 병을 알았다면 이 사람은 거의 60이 가까운 나이예요. 희망이 전혀 없는 이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희망이 있다. 내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가 만나주고 너를 고쳐주면 너는 바뀔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기독교는 예수님, 예수교라는 의미예요. 이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책 안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울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기도하다 보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나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삶은 달라져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이거 한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항상 기도하라. 저는 제가 항상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불완전해요. 저도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새벽 예배 잘 못 일어났을 거예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에게 자꾸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병자가 붙잡고 치유받았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잉태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사업과 또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